사랑하는 영복교회 성도 여러분, 근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인터넷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기존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도 이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밴드에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놓겠습니다. 참조하시고 그 순서에 따라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 안에서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7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사람의 삶은 평생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평지만 있고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들이 넘어지며 깨지며 부러지며 자라듯이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굴곡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당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로 인해 이러한 불행이 일어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매일같이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런 점을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본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는 아주 장엄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찬양시답게 탁월한 명구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 시문학의 백미라 할 만큼 수려한 문구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내면적인 울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에 순종하려는 헌신이 이 시 안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 망명 생활을 하며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기록한 고백시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은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고난은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해줍니다. 고난 전에는 많은 것을 깊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신앙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다윗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고난 전에는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사의 고비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고백도 하였습니다. 다윗은 거기서 말씀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고 영적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례 없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신앙이 깊지 못하던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 발생되어지게 되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아주 절박하고 간절하게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익입니다. 그때 기도는 평상시에 기도한 차원이 다릅니다. 느낌과 감각과 깊이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짓없이 무릎 꿇어 부르짖게 됩니다. 배부를 때 기도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고플 때, 고난이 몰려왔을 때 정신이 번쩍 듭니다. 다른데 눈 돌리지 않고 간절하게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말은 나의 자세를 바로 잡았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의 흐트러진 태도를 바로잡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잃었던 길을 되찾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신천지로 말미암아 확산되었다는 사실은 연일 우리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고 바로잡는 일이 없다면 이 희생은 헛된 희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할 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까지 큰 성장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기존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추수꾼 전략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저들의 전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저들의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모임 모습들이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고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적 질서를 바로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 나에게 흐트러진 것은 없는지, 나에게 무너져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바로 이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뜻깊은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의 고지식한 신앙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식해서 그렇다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들이 전쟁에 징집이 되어 전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을 싣고 떠나려는 기차 앞에서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거든 저 위를 보고 기도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귓전으로 흘려보내고 전선으로 갔습니다. 전선에 가보니 거기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총알이 날아다니고 생사가 교차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에게는 어머니의 말씀이 번뜩이며 스쳐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력 있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한 주의 말씀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이토록 실감날 수 없었다는 이 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알 수 없습니다. 발견하지 못합니다.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닫혔던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일을 통하여 건강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나라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인은 고난을 통해 평소 알지 못하고 소중함을 모르던 새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앙인들은 주일의 의미도 잘 모른 채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바쁘면 주일을 잊고 엉뚱한 일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일 영상으로 예배드린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일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을지, 또 하나님 앞에 참 면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지켜야 될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대중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말입니다. 저희도 혹시나 하는 염려스러움 때문에 이렇게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혹여 예배에 대한 소홀함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종식되어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과 시련을 허락하셨을까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할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집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도 오늘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 국민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철저하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성도들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이 환난과 시험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시험으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거나 결코 두려워하지 맙시다. 더 나아가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품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추스리고 바로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이 땅 위에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사방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면서 답답한 일이 혹시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거꾸로 뜨림을 받는 일이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영복교회 성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뢰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언제나 긍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 지금 이때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온 세계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금대접의 향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와 마음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위로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에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묶임을 받아 온전히 사라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며 서로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 아파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게 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 앞에 두려운 마음보다 지혜롭게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모진 거짓 소문들의 소식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와 대남병원의 집단적 전염으로 인해 온 나라가 어지러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 피해보다 먼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 잘못된 교리 앞에 넘어지는 그들을 방관하고 지켜보기만 했던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장애로 인해 스스로 자기 관리와 바이러스로부터 자기 방어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갖 전염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성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우리의 모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믿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순서지 밴드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걸 참조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도 하시고 함께 기도도 하시고 또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다가 우리 함께 다시 만나는 날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건강과 가정 위에 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